아멘.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집의 몰락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 말씀에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어진 충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보셋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아마 그가 이 손에 맥이 풀렸겠죠. 첫 번째로는 이 아브넬이 자신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갔다라는 이 아브넬의 배반 때문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랬던 아브넬이 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오늘 들렸을 때 이스보셋은 이 놀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이 나라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지탱해왔던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오늘 갑자기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4장 4절에서 이 무비보셋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무비보셋이 아기였을 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오늘 유모가 급히 피하다가 아기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발생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장 서절에서 무비보셋의 이 장애를 언급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사울가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이 이스보셋은 같은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는 더 이상 사울의 아들이 없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비록 있긴 했지만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울의 왕가를 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브에로 사람 레갑과 바하나란 사람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오늘 죽였는지 살해했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브에로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오늘 가장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족속 중에서 이스보셋을 살해했음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같은 베냐민 족속의 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넬의 죽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온전한 실권을 행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죽자 이 이스라엘은 곧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이들이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주면은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볕이 쬐 때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볕이 쬐 때쯤이라는 것은 낮 정오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낮 정오, 그렇기 때문에 이 낮 정오 시간에는
보통 이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의 낮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오 시간에 오늘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특별히 오늘 곡물을 가져오려는 척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오늘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곡물을 가지러 갔다는 것은, 밀을 가지러 온채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군량밀을 지금 가져온 척 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당시 군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장이라는 것은 한 부대의 지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처럼 총군사령관은 아니지만 이 아브넬의 휘하에서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이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밀을 출납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집, 지금 이 궁궐에도 오늘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면서 오늘 궁궐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를 베어서 지금 다윗에게 오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라비아의 길로 가서 지금 이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보셋이 도읍으로 삼고 있는 곳은 마하나임이죠. 이 마하나임으로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95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그들은 이 낮새부터 밤새도록 오늘 그들은 달려가서 다윗에게 오늘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행한 자들이 이 악을 행하는 일에 그들이 되게 재빠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레갑과 바하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계속 힘썼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것처럼 오늘 다윗도 이 사울은 아마도 원수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그의 자손을 지금 원수를 갚은 것처럼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 갚으셨나이다. 지금 이 이스보셋이 죽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이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심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것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그 왕에게 지금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일에 지금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갑과 바하나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는 마치 그들이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 그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책을 읽는 모임이 있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책이고 사건편의 10가지 이 사건을 다루는 것들을 이렇게 읽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챕터가 이 신의 대리자라고 일컬어졌던 교황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 세계사의 내용이었던 카노사의 불교, 아비뇽 유스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당시 교황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3가지 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들에게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이 교황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용서의 권한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의 대리자라고 자청하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이 교황들이 행했던 이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는데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우리를 통해서 했습니다라고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오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도 우리가 늘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 9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의 생명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다른 누구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윗의 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악행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집을, 이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그 건져주시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지시고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장차 우리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를 이런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전에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전하면은 그 보상과 그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소식을 전한 갚음을 내가 이미 갚았다라고 오늘 다윗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말렉 소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이 사울의 죽음에 일조를 했다라는 아말렉 소년의 이 소식 전함에 오늘 다윗은 갚아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아말렉 소년과 비교해봐서 너희들의 형태는 어떠한지를 지금 이 다윗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물며라는 것은 이 아말렉 소년과 너희의 이 행태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이스보셋은 실은 그는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되었고 나름대로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왕으로서 행했던 자였지 오늘 개인적으로 이 다윗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아브넬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의인의 오늘 생명을 끊은 악인이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오늘 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그들의 왕을 죽인 반역자에 불과한 이 행악자가 바로 레갑과 바하나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 그 악인의 피 흘린 것을 지금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책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통해서 스페인 내전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CIA가 이 남미에서 벌였던 모든 행동들이 어떤 건지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도쿄에서 이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범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형도 물리지 않고 풀려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과연 올바름, 이 공의라는 것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시행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늘 축복과 이 복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증거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 이 다윗은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떠한지를 오늘 밝히고 있죠. 이 악인이 의인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상을 받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 의인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인을 해쳤다라면은 그 악인의 피 흘림에 오늘 갚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소년들을 통해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오늘 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의 수족을 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봇의 머리를 뱉던 것이 그들의 수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헤브론 목가에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를 수족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다윗은 관계가 없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을 지금 매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손에 맥이 풀렸던 이스보셋과 이 놀라운 가운데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을 의지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넬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 도림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46편 오늘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 사람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귀인들, 힘 있는 자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만약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귀인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자죠? 그들의 소원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게 되면은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이 의지하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 군마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인간을 의지했다가 오늘 이 속에 손이 맥이 풀려버리는 이스보셋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행실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레갑과 바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주면은 그 대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나라에서 그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할 거라는 이 잘못된 오늘 행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호와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행했던 이런 레갑과 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갑과 바나만의 모습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교황들 또한 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마치 신앙의 의미인 것처럼 오늘 그들이 포장해서 행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행해놓고서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요압과 레갑과 바나, 다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앙의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악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이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지도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이 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선악을 바로 분별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해 동안 계속 혼란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지도자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이 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어지러워졌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용납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평안한 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못 받아도